할렐루야.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5장 16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가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꽤 긴 요셉과 형들 사이의 밀당이 끝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이 더 이상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소리질러 울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시중을 두는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어서 소리질러서 다 물러가라 이렇게 해놓고 형제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형님들 접니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저희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형님들이 저를 버렸고 팔았지만 저는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풍년을 주셨지만 지금 7년 동안의 흉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은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나안 땅에 계시면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언제까지 애굽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식을 얻으시겠습니까? 애굽 땅 모서리에 고센이라는 곳을 봐두었으니 올라가서 아버지와 또 조카들을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여기 내려오시면 제가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요셉이 울었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왕궁에 들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요셉이 바로의 왕궁 바로 옆에서 울었던 것은 아니고요. 요셉이 울었다는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은 요셉이 울었던 이유, 요셉이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모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소상히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와 곁에 있던 고위 관리들은 기뻐했습니다. 야, 우리 애굽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 위기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거기다가 우리 애굽 나라를 큰 부자로 만든 고마운 존재인 요셉에게 어찌 형제가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더라. 그래서 벌써 몇 차례 양식을 구하러 왕래를 했었던 모양인데 어찌된 일인지 요셉이 처음부터 아는 체 하지 않고 모르는 체 하다가 오늘 아는 체를 하면서 형제들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야, 요셉이야말로 우리 애굽의 공신인데 우리 애굽의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바로가 명을 내립니다. 요셉이여, 그러지 말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도록 이야기를 하시오. 내가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당신 가족들에게 주겠소. 이제 가나안에서 말라 비틀어진 양식을 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 가장 기름진 것을 잡수실 수 있도록 나 애굽 왕 바로가 공급해 주겠소. 그리고 내려올 때 부치는 나이가 많으시고 또 여자들은 힘이 없고 조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 수레들을 가지고 가시오. 애굽에 내려오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레에 태워서 모시고 오도록 하시오.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이르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 다 버리고 오십시오.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내려오시면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애굽은 그 주변에서 가장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술이 세계에서 으뜸이지만 처음에 해방되고 그 다음에 전쟁 나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군 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옷 입고 그런 거 겨우 이제 굶지 않고 꿀꿀이죽 같은 거 끓여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미제가 좋아, 미제가 미제 옷은 이렇게 그 막 거친데 뒹굴어도 구멍이 안 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일제가 좋아. 일제가 잘 고장나지 않고 야, 일제가 역시 좋다. 그때 당시 조금 좋은 물건은 전부 다 미제 아니면 일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질 못해요. 만들어도 그냥 복사해가지고 대충 모양이 비슷한 거. 그러나 품질은 떨어지는 거. 에이구, 국산이 별 수 없지 뭐. 역시 미제가 좋아. 역시 일제가 좋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국산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시골 총구석에 이렇게 막 가축들 똥냄새 맡으면서 사는 거죠. 막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겨우 굶지 못해서 겨우 그냥 곡식들 이렇게 대충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대충 그렇게 먹는 거지 요리다운 요리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애굽은 사람도 많고 기술도 많고 물자도 풍부해서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대충 먹지 않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요리사가 있어서 당시 최고의 기술로 가장 그 식재료들을 잘 다듬어서 또 단순히 곡식이 아니라 다양한 육류와 채소들을 곁들여서 이제 그렇게 먹는 거죠. 이렇게 그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그런 노예들에게조차 부추하고 마늘을 공급해 줬을 정도니까 그런 물자가 풍부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자들 아낌없이 버리고 이리 오십시오. 제일 좋은 애국제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도 허락을 했겠다. 요셉이 수레들을 형님들과 함께 보냅니다. 형님들 가시면서 다투지 마세요.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가면서 옥신각신 다툴 수 있고, 야, 우리가 그냥 가나안 땅이 우리 할아버지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인데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애굽으로 내려오면 저 요셉이 언젠가 우리 보복을 할 텐데 그냥 우리 가나안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요셉을 피해서 더 먼 데로 이주해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아니 말이야, 너 뭐 요셉이 있을 때 요셉 바로 옆에서 알랑방구 끼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딴 생각 품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는 대로 자신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아버지와 또 조카들을 다 이끌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죠.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보낼 때 이 땅의 아름다운 그런 소산을 챙겨가지고 보냅니다. 예물로.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보물을 보여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다 버리고 오세요. 그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오면서 가면서 잡수실 음식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보냅니다. 형님들에게는 옷을 한 벌씩 줍니다. 옷은요, 비싼 거예요. 옷 우리 여름철에 10,000원도 안 되는 면티도 있고요. 겨울철에 10만 원이 훨씬 넘는 두꺼운 오버코트, 오리털 파카 뭐 이런 것도 있죠. 비유를 하자면 오리털 파카 한 벌씩 형님들한테 선물한 겁니다. 이 옷은 참 의미가 대단한 것 같아요. 20여 년 전에는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관계가 박살이 났는데 지금 요셉에게 선물을 한 벌씩 받으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도 다른 형제들이랑 똑같이 줄 수는 없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의복을 5벌이나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질투하고 시기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 더 베냐민을 미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가자마자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리둥절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했다.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그런 아들들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야곱이 죽었다는 거짓말은 잘 믿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은 잘 믿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참말은 오히려 잘 믿지 못합니다. 이 녀석들이 애굽에 다녀오더니 뭔 소리를 하는겨 하면서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애굽에서 온 트럭, 리무진 이런 것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수레들이 여러 대가 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 보세요. 요셉이 보낸 거예요. 저희가 무슨 힘으로 저런 수레를 끌고 왔겠어요. 그걸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제 족하다. 요셉이 살아있다니 참 감사하다. 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요셉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형제들의 관계, 깨졌던 가족의 샬롬이 회복되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유목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져 떨어져 살고 있던 가족들이 더 이상 흩어져 살 필요가 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직도 5년 동안은 파종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기근이 이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고 양식을 수시로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는 것도 지금도 야곱이 가난한 입장은 아니죠. 10명이 넘는
장성한 아들들을 두고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축들과 노복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또 비교도 할 수 없죠. 애굽의 총리를 아들로 두고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더 가축들을 늘려나갈 수 있고 자손들이 훨씬 더 많이 번창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의복이면 의복, 양식이면 양식, 땅이면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애굽왕 바로는 친척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풍년과 흉년 사이에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만, 그런 바로를 통해서도 이 야곱의 가족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뿐이 아니라 정말이구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시는구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으시구나. 야, 먹다 흘려도 돼. 더 많이 줄게. 의복 더 줄게. 수레도 줄게. 땅도 줄게. 하나님께서 아끼는 게 뭐가 있을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동원해서 공급해 주신다. 예전에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으며 그 기도의 내용대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내용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잡숫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기도는 아름답게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인내해야 되고 손해보아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왜 바보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을까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만족한 위로를 주시고 이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인내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